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길 기도하라.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길 기도하라. 네. 우리가 그 앞에서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유혹 속에, 또 시련 속에, 시험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이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시험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시험의 바다다.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늘 침투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헬라어 두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페이라스모스, 한번 따라서 페이라스모스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하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험, 테스트는 우리의 수준을 알게 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자격을 부여하고, 그걸 통과하고 나면 더 훌륭한 자격증을 얻고 그러잖아요. 테스트는 그래요. 근데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그 시험에 빠지면은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지 템테이션,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테스트, 템테이션, 그 사이에 트라이얼이 들어가 있어요. 시련도 똑같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페이라스모스가 각각 상황에 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페이라스모스예요.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템프테이션의 헬라어와 테스트 헬라어가 다를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페라스모스라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할 때, 시험에 들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험에 든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표면적으로 시험을, 유혹을 겪지 않게,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이 시험에 들다라는 단어, 들다, 이거는 에이스페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에이스는 안으로 또는 어디를 향하여, 페로는 운반하다, 데려가다요. 그러면 시험에 든다는 건 시험 안으로 운반해서 거기에 빠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에레미스라는 신학학자가 이 주기도문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했는데, 그분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이 프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시험에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보호해달라는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스는.
그러면 이거의 더 깊은 뜻은 뭘까? 그럼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이 모든 것이 페이라스모스라는 한 단어에 있다면 그 다음에 에이스페로 시험에 들다라는 것과 연결시키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테스트건, 트라이얼이건, 템테이션이건 그것이 최종적인 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에이스페로라는 단어가 부정과거로 쓰였어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형과는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반복이 되거나 진행이 되거나 습관이 되거나 뭐 이런 거는 부정과거가 아니에요. 부정과거라는 것은 딱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 이게 부정과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할 때 이게 부정과거형이라고 완전히 단어가 새롭게 쓰입니다. 그게 뭐냐면 에이세넨케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원래 어근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페로와 에이세네케스라는 건 단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부정과거, 제2부정과거는 어근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이거 따로 외워야 되는 단어예요. 이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할 때 부정과거 쓰였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진 그 상태가 완결된 상태가 되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꺼내주든지 극복하게 하시든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혹이 접근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유혹 가운데 있어요. 시련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이 내내 시련만 있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련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종결된 상태 평생 죽을 때까지 시험만 나가다 끝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테스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테스트만 보고 테스트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보는 재미로 사는 사람. 맨날 1등 하니까. 그래요? 직장에서도 맨날 시험 1등. 뭐든지. 그냥 그게 목적인 사람, 테스트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시험 보는 재미로, 자격증 취득하는 재미로 스펙 쌓는 걸로 그냥 인생 끝나고 쌓아놓고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갑자기 죽는 사람들. 그런 걸래 내 인생의 시험이 다가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 요청의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테스트 가운데 있을 인생의 때도 있고요. 트라이얼 때도 있고 템테이션 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더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극복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가? 시험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고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 한번 따라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때 항상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할 때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이고 항상 나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찾는 사람들은 시험을 겪고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것 시험에 유혹에 빠질 인간이 아니야. 나 정도 거룩하게 살고 헌신하고 열심히 사는데 무슨 유혹이 나한테 있겠어? 무슨 시련?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 받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죄 용서 받았는데 그 여인이 받았는데 또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또 시련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롭게 유혹 앞에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다른 죄와 싸워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지 시험이 면제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아멘하고, 나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인간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예외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꼭 그렇게 겸손히 기도함으로 시험에 안 들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라고 예외가 없어요.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 꼭 생각해 보면 우리의 대적자 마귀의 집요함을 의식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모든 순간, 모든 수단, 모든 인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별명이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게 전문 직업이에요.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적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삼킬 자를 찾나니. 뭐예요? 시험에 빠뜨려서 완전히 시험에 묻어버릴 존재, 거기에 완전히 데리고 가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하는 그를 대상을 두루 다니며 찾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그 옛뱀 마귀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마귀는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꿰임에 빠뜨리고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이 시험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주의 속에 있는가,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그 대적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 때 표면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만 생각하는데요, 그 관계 속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든지 아니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것은요, 생명 있는 존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 모두는요 전부 다 시험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저 성령 충만합니다. 저는 맨날 기도하고요. 저는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마귀가 함께할 틈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마귀도 더 강하게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의 상태는 약하고 실수해서가 아니었어요. 최상의 컨디션이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계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죠? 요단강에서 돌아왔던 걸 세례도 받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그렇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충만하고 이끌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최상의 상태일 때 마귀가 집요하게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시험하고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다 시험 가운데 있다. 따라서 살아있는 존재는
시험 가운데 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같아요. 들이마시는 게 다 시험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으든지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집요하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 마귀의 집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거 이런 거죠. 나도 사탄 짓을 할 수 있다. 보세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또 다른 우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사탄 짓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추워도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시험에 빠지고 시험을 빠뜨리게 해요. 시험에 드는 존재일 뿐 아니라 남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존재다. 예외함이 없다. 목사도 장로도 신앙 좋은 청년도 별 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꼭 베드로 마냥 자기만 주님을 진심으로 위하고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면 그 확신범입니다. 나는 시험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도 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 청년이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됐잖아요. 사탄 노릇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나만큼 이렇게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범인이에요, 범인.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놀이개가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는 그래서 불안해요. 성도들이 막 열심히 내는 거 보면 저 사람 언제 크게 사고 치면 어떻게 하나?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나? 시험에 들게 하면 또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면 더 무섭습니다. 원래 맨날 뺀질거리는 사람은 지 혼자만 시험에 드는데 열심을 낸 사람이 시험에 들면요, 다른 사람들 다 무너뜨립니다. 교회 절반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나는 위험한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도구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 나만 시험에 안 들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게 사탄이 이처럼 모든 가용한 것들을 다 활용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 사탄의 집요함을 깨달으라. 심지어 나도 사용당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나 도대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호의를 요청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건 뭐야?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죠. 그렇죠? 요청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유혹하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인 건 뭐냐면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능히 우리를 거기서 이기셨기 때문에, 다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도 시험에 안 빠지고 다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을 아셔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것 통제하고 주관하고 섭리해서 승리케 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분에게 호의를 요청해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을 받아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시험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139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호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에게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다른 모든 시련으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구원합니다. 왜요?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어요.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고 구원한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요청만 하면 바로 구원해 주셔요. 호의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품에 의지해서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품에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있겠어요? 시편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5편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인 걸 믿습니까? 방패인 걸 믿습니까? 아무리 시험이 내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내가 시험하는 자가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분이 날 도와주시고 내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호의를.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예언하면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시험 중에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다 이랬거든요. 신약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 1서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작아요, 커요? 크시다. 근데 자녀들아 너희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안에 속해 있고 그분의 소유라면 너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게 시험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